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더욱 잘 믿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이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로마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가는 것은 평생에 한번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성지순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오르신 그 언덕을 한번 올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느낌으로 그 당시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로마를 간다는 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본 것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도사들은 화려한 집에 살고 있었고 매우 값진 의복들이 입고 있었으며 진수성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독신, 순결,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청빈의 삶. 그런데 루터가 만난 로마의 주교들은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고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도 너무 쉽게 했습니다. 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일 뿐이었습니다. 성스러운 모습은 있고 성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는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드디어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 죄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엔 죄를 해결하기 위한 더 획기적인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교황이 면죄부라는 데다가 교황의 도장을 찍으면 그걸 사는 순간 죄가 해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까 베드로의 후손인 교황에게도 죄를 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가 맞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가 돼버린 겁니다. 이 면죄부에도 좀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100일짜리가 있고 100년짜리가 있습니다. 100일짜리는 100일 동안의 죄를 사해 주는 거고 100년짜리는 100년짜리 죄를 사해 주는 거죠. 당연히 더 비싼 면죄부일수록 더 기간이 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요, 돈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팔아서 막대한 돈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괜찮거든요. 더 대단한 면죄부를 만드는데 희년 면죄부라는 걸 만듭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를 한 번에 다 사해준다. 그거 한번 사면 그냥 아예 뭘 해도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죄로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 루터처럼 막 기도하고 뭐 채찍질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이 돈 내고 이거 사면 되는데,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달려간 겁니다. 이 희년 면죄부라는 걸 사기 위해서. 돈이 되니까 면죄부가 더 발전합니다. 요즘에도 이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면죄부도 발전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까지 지은 죄를 면해주는 게 면죄부였는데, 그 다음 나온 면죄부는 앞으로 지을 죄도 면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면죄부를 사고 그 면죄부를 판 사람을 때리기도 했어요.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미리 사고 당신한테 때리고, 그리고 미리 사고 그 헌금만 들고 도망가고, 죄는 미리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조상이나 친척들이 연옥에서 당할 벌을 줄여주고, 그걸로 모자라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이 면죄부 사면 당신들의 조상과 친척들을 연옥에서 아예 하늘나라로 보내준다, 그런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면죄부 사면 하늘나라 간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걸 듣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천국 가셨다고 해주세요. 그걸 원하거든요. 그때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사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이걸 무슨 편의점에서 판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걸 사면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면죄부가 있었다면 목사님들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외제차도 탔겠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 높은 대학, 뭐 변호사, 판사, 의사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목사님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교황에게 막대한 돈을 주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사채업자에게서 끌어다가 다 빌려갖고 교황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다시 메꿔야겠습니까? 요술방망이로 메꿔야죠. 면죄부라는 요술방망이로 그 돈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 더 팔아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만 천국에 가고 싶으냐?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천국에 가기 위해 면죄부를 사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데 광고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면죄부를 팔기 위해선 기가 막힌 설교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때는 간음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 사람을 교회가 설교자로 세웁니다. 이 설교자가 실제로 어떤 설교를 했냐면, 돈이 헌금함에서 뺑그랑 소리를 냈을 때 영혼이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회개해라. 상자에 돈을 넣어라. 모두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속히 면죄부를 사기 위해 달려가라. 그게 설교였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마틴 루터가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는 겁니다. 그 내용은 95개나 되지만 아주 간단해요. 교황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야말로 면죄부 장사를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교황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교황이 안 되고 면죄부도 아니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여기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오직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교회 다니느냐? 예수님 믿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다니려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손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게 어떻게 기록됐냐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존 칼뱅이,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새로운 사상을 만들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 전통, 여러 사상, 여러 가르침 그런 걸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첫 번째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많았는데 오늘날에도 진짜 이단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몰몬경도 하나 선물 받고 또 통일교께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책도 하나 주고 가셨는데, 최근에 또 그 집회 날짜들이 다가오는지 열심히, 우리도 새생명 축제 하는데 거기도 뭐 이상한 축제 하나씩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리가 있다. 야, 너희랑은 다를 걸 놀라운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도 그랬어요. 성직자들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 쓰이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재판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볼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까지 나와서 정말 들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원하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대중적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최선을 다해 독일어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 독일어의 기초가 됩니다. 95개의 조의 방반문, 독일어 성경 잘 썼어도 퍼져야 말이죠.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인쇄 기술이 생겼었던 시기예요. 불과 약 50년 정도의 차이로 전 세계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 정말 찰나의 그 순간에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독일 전체로 퍼져나가고요. 그것이 나중에 세계 전체로, 온 세계로 우리의 손에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도대체 뭐가 쓰여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당시에 한 나라의 왕보다도 강했던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23절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23절에서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타깝지만 사실 별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거기선 달라진 게 없어요. 루터가 그렇게나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돌아서니 또 죄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달라지느냐?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면죄부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그 어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교주,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바로 윗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할까?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면 어떡할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제자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나는 안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허리에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만져봐라. 나의 못자국, 허리에 찔린, 창이 찔린 그 자국 만져라. 그리고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제자도 있었고 창에 찔려 죽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벌벌 떨었던 제자들인데, 살려달라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삶의 패턴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 그 위에 권력이 올라가고 돈이 올라가면서 다른 가르침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는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근데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랴. 우리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해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책들을 많이 읽어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면 몸에 좋은 음식은 무슨 소용이며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그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살아도 된다, 선행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 분위기는 어땠냐면 업적이 중요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언젠가 쌓이다 보면 천국에 간다는 게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쌓아야 될까요? 그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해야 천국에 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유물이라는 것도 팔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본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 이거 팝니다. 이거 사면 죄 많이 구원받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그런 거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구절이라면서 외우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하나님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노뱀을 만들어라. 그 뱀을 들어 올려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루터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3 때 로마서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는데 로마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용은 어렵고 앞부분을 보면 계속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은혜는 희망이었고 은혜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보고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38절과 39절도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면죄부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은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놀라운 선물이고 보물이고 은혜여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부자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막대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고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원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침 거길 지나가던 한 청년이 이 부자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이 부자와 친구처럼 지내 주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부자가 결심을 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청년에게 주겠다.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야, 사실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유언을 받아들이면 그 유언장을 들고 그 부자의 집으로 가면 그 순간 그 부자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언장을 보고 며칠 같이 어울러드렸더니 또 재밌는 편지를 써오셨네. 재밌군 이러면서 북북 찢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들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신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은 걸로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믿는 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살아 돌아와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구나. 구원은 그 무엇도 아닌 믿음으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그 말씀을 우리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부르짖었던 원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찬송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부
때는 잘 못 불러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이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This I know. 내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내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죄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 우리가 저항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할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정치 얘기도 하고 싶고, 저항 얘기도 하고 싶고, 나라 상황을 보면은 제가 어떤 노선이든지 간에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있다면 말씀만 한번 그대로 전해보자. 그럼 변하지 않겠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만 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말씀을 들었던 학생들이 변화가 되고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서로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못 본 척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자 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교황과 잘못된 교회 전통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후에 그 의지가 존 칼빈에게 이어지고 스위스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게 정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 낙스가 세운 게 장로교예요. 마틴 루터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져 오면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경을 보아라. 은혜가 나오지 않냐? 그 은혜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누구를 믿어야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종교개혁에 추가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람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돌이켜보니 성경의 내용들을 보니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